모든 공덕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그 사랑의 시작은 부모의 마음이다.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자식 성공을 위하는 진짜 길이 무엇인지 함께 천천히 되짚어보려 합니다. 해가 지고 나무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진 저녁녘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 자리를 잡고 앉자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뜨시며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대들이여 세상에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삶을 어지럽히는 부모가 많다네. 겉으로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욕심과 집착이 섞여 있기 때문이지. 제자들은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입술 끝에 집중했지요.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자식을 위하는 참된 방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손바닥으로 흙을 가볍게 쓸어내리듯 말하셨어요. 잘 들으라.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면 반드시 5가지를 해야 하느니라. 첫째,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느니라.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꾸짖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비이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공덕이다. 바른 생각은 바른 삶을 이끈다. 부모가 바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자식은 그 등불 아래에서 자신도 모르게 길을 따라가게 되느니라. 제자들 사이에 조용한 숨소리만 흘렀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지요. 둘째는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식이 배우지 못한다면 눈은 떠 있으나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어도 진실을 듣지 못하느니라.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 나는 이를 얻다. 지혜로운 이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부모가 지혜를 귀하게 여길 때 자식도 그 가치를 배우게 되느니라. 한 제자가 작게탄 성을 흘렸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어머니께서 책을 읽지 못하셨지만 늘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배워야 한다. 그것만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셨도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셋째, 자식에게 좋은 법과 짝을 맺게 해야 하느니라. 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지가 그 삶의 향기를 정하게 된다. 벗이 어떠한가에 따라 복이 생기고 벗이 그르다면 해가 일어난다 하였느니라. 자식이 어릴 땐 친구를 자랐을 땐 반려자를 부모가 살펴주어야 하느니라. 단 강요가 아닌 이끌어주는 마음으로 말이니라. 그 말에 나이 찌긋한 비고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날 인연을 잘못 맺어 그 삶이 한동안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가 끝끝내 말리셨지만 듣지 않았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들었던 분이니라. 인연이 때론 우리를 시험하나 그 속에서도 마음을 밝히면 복은 다시 자라난다. 넷째는 때를 보아 물질을 나누는 것이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안겨주려 하거나 끝까지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면 삶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 부모는 물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흐르게 하는 자여야 하느니라. 자식이 책임을 배울 수 있는 때에 그 책임을 나누어 주되 짐이 아닌 기회로 여겨지도록 해야 하느니라. 제자들 중 몇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들의 부모를 떠올렸어요. 오래도록 고생만 하시다 끝내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했던 그 모습. 혹은 모든 것을 주려 애쓰다가 마음이 상해버린 그 모습. 마지막 5째는 자식이 공덕을 질 수 있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니라. 재물도 지식도 모두 흘러가지만 공덕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복을 쌓은 자는 그늘을 걱정하지 않는다. 자식이 남을 돕는 기쁨을 알고 자신의 업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삶은 저절로 복을 불러들이게 되느니라. 말씀을 마친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고요 속에서 5가지 도리의 말씀이 천천히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쩌면 많은 제자들 역시 부모의 얼굴을 떠올렸겠지요. 혹은 자신이 아직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품을 날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바르게 이끌고 배움을 열고 좋은 인연을 맺게 하고 책임을 나누고 공덕을 짓게 하는 것. 그 5가지는 단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모의 마음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어주는 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대 스스로도 복을 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부모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집안은 이미 복이 깃들었느라 기원정사에는 유난히 별이 잘 보이던 밤이 있었어요. 그날 부처님 곁에는 젊은 제자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세존이시의 저의 아버지는 늘 바른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왜 그 말씀에 마음을 닫게 되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사람은 바른 말보다 바른 마음에 먼저 이끌리느니라. 말이오라도 마음이 닫혀있으면 칼이 되고 말이 서툴러도 마음이 따뜻하면 약이 되느니라. 제자의 눈에 살짝 물기가 맺혔고 부처님은 다시 이어 말씀하셨지요. 자식을 바르게 이끄는 첫걸음은 바른 길을 보여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전하려는 태도이니라. 스스로를 바로 세운 뒤에야 남을 바르게 할 수 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자 할 때 자식은 말없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고는 부처님께서는 과거 한 죄가 신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신도는 자식에게 늘 절에 데려와 경을 읽히고 꾸짖기도 하며 단단한 어른이 되길 바랐다고 해요. 그런데 자식은 오히려 방황했고 어느 날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죠. 시간이 많이 흘러 다시 만났을 때 자식은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는 옳은 말씀만 하셨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당신 마음이 없다고 느꼈어요. 늘 저를 고치려 하셨지 한 번도 제 마음을 알아보려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저마다 얼굴을 가만히 숙였고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어요.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끈다는 것은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길을 볼 수 있게 마음을 밝혀주는 일이니라.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도 바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느니라. 한 노비구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세존이시에 저는 젊을 적 자식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 조급함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그대는 이미 깨달은 것이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다그치지 말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기다려야 하느니라. 기다림은 자비의 다른 얼굴이니라. 그날 밤 부처님의 법문은 오래도록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한 말씀 한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게 남았어요. 자식을 바르게 이끄는 것은 꾸짖음도 아니고 통제도 아니며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바른 모습이 가장 큰 인도등이라는 것. 자식을 위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가 자만해서 그 말과 다르게 산다면 그 말은 결국 메아리처럼 사라진다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가 먼저 바른 행을 보일 때 자식은 그것을 따라 밝게 걷는다는 가르침이 그날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대들이여 바른 길로 자식을 이끄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니라. 그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다면 먼저 살펴주고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안아주어야 하느니라. 마음을 보지 못하고 행동만 고치려 들면 자식은 사랑보다 두려움을 먼저 배우게 되니라. 그 말을 들은 젊은 제자는 부처님의 발밑에 이마를 대고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멀리 떠나온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리고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 또한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고 지금 받은 이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으리라는 거요. 기원정사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도 맑았어요. 이슬 맺힌 풀잎 사이로 바람이 가만히 스치고 멀리서 새들이 서로를 깨우듯 울고 있었죠. 그런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숲 가장자리에 머물며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대들이여 배움은 곧 삶의 순결과 같아서 멈추면 흐름이 끊기고 이어가면 세상과 다시 연결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 중 하나는 그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니라. 그때 옆에 앉아있던 노비구가 조용히 손을 모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세존이시여 저희 어머니는 그를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늘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마침표. 그를 몰라도 세상은 배워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배우고 말의 무게를 배워야 한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눈빛으로 그 비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마침표. 그대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셨더다. 참된 배움은 책 속에만 있지 않으며 지혜는 글보다 마음에서 비롯되니 안구 따라 니까야에 이르길 지혜로운 이는 끝없이 배운다. 배우는 자는 흐르는 강물처럼 탁함을 싣고 바다처럼 깊어지느니라. 부모가 배우는 자세를 보이면 자식은 스스로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되느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부처님은 말을 이었어요. 세상에는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배우지 못하게 막는 이들이 많다.
고생할까 두렵다는 이유로 혹은 실패할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대들이여 배움은 실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는 것이니라. 배움을 가로막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애착이니라. 이 말을 들은 젊은 제자 한 명이 문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세존이시의 저의 아버지는 늘 저에게 말했지요. 괜히 배우다 실패하지 말고 그냥 내 눈높이에 맞는 일을 해라. 그 말이 사랑이란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이 늘 제 마음을 눌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신 뒤 잔잔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자식을 위한다면 그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눈을 꺾지 말고 그 눈이 보는 세상을 함께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보다 앞서서 길을 다 알 필요는 없느니라. 다만 함께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행이니라. 깨달은 이는 자신만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이에게도 길을 밝힌다. 자식을 위한 배움도 그러하니라. 한 제자는 작게 속삭였어요. 세존이시에 저는 제 자식에게 좋은 학교와 스승을 찾아주었지만 제 자신은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오늘 처음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식을 통해 다시 배우는 존재이기도 하니라. 자식이 성장하는 만큼 부모의 마음도 자라야 하느니라. 그날 제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린 시절 배우지 못했던 서운한 부모의 무지 속에 상처받았던 기억도 자식에게 줄 수 없어 안타까웠던 순간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답을 주려 하지 않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준다. 배움이란 지식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일이니라. 자식이 그 눈을 가지도록 돕는다면 부모는 이미 큰 공덕을 쌓은 것이니라. 햇살이 부드럽게 숲을 비추고 제자들은 다소 가라앉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조금 더 깊어진 듯 보였지요.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무엇을 배우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 속에는 부모가 먼저 배우는 삶을 살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배움의 길로 들어선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덧붙이셨어요. 그대들이여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배우려 하라. 함께 배우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가르침이 아닌 연꽃처럼 피어나는 관계가 되느니라. 저녁 노을이 기원정서의 지붕 끝을 붉게 물들이던 시간 부처님께서는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의 시선은 모두 그분의 손끝에 눈빛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지요. 그날의 법문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대들이여 사람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가 맺는 인연 하나하나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 말씀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세존이시여 인연이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부모가 그것까지 이끌어야 한다면 너무 무거운 책임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물음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답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인연을 선택할 수는 없느니라. 하지만 자식이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는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은 곧 그 인연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좋은 벗을 가까이 하면 그 마음이 맑아지고 그른 벗과 함께하면 그 삶이 흐려지니 부모는 등불을 들고 멀찍이 서 있되 자식의 그림자를 지켜보아야 하느니라. 악한 벗을 따르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 지혜로운 벗은 달빛처럼 어둠을 비추고 악한 벗은 그늘처럼 등을 누르느니라. 자식이 자라면서 어떤 벗을 사귀는지 어떤 이에게 마음을 주는지 부모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그대들이여 자식은 어릴 적 부모의 말과 태도 속에서 인연을 고르는 법을 배운다네. 부모가 늘 비난과 의심 속에서 사람을 대하면 자식은 사람을 경계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부모가 존중과 자비로 대하면 자식은 관계 속에서 감사와 믿음을 익히게 되느니라. 그날따라 제자들 중 누군가 눈시울을 닦았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눈물을 굳이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옛 신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아주 오래전 정성을 다해 자식을 키운 한 어머니가 있었지요. 그녀는 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사람은 누구와 밥을 먹는가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 널 높여주는 사람 옆에서 내 자신을 잊지 말고 널 낮추는 사람 곁에서 도 마음을 다치지 말아라. 그녀의 자식은 삶에서 많은 이들을 만났고 때로는 상처를 입었지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말 속에 담긴 마음이
그의 삶을 붙잡아주는 줄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었죠.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친 뒤 제자들을 둘러보며 덧붙이셨어요. 그대들이여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맺기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인연을 귀하게 여겨야 하느니라. 내게 와서 법을 배우는 이들이 많지만 내가 먼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오래 가지 못하느니라. 자식도 마찬가지이니 벗을 맺는 그 마음에 담긴 의미를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자식은 언젠가 그 마음으로 사람을 고르게 될 것이니라. 그 순간 제자들 사이에 고요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뒤 나이 많은 제자가 입을 열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엔 자식이 벗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법보다 더 먼저 제 자식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길이 되고 의심은 벽이 되느니라. 부모는 자식이 사람을 만나는 그 여정을 믿어주되 필요할 땐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자식은 아마 그 법보다 아버지의 눈빛을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니라. 저녁이 깊어가고 별빛이 제자들 어깨 위로 내려앉았지요.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그 별빛처럼 조용하고 또 단단하게 스며들었어요. 좋은 인연이란 강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 속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임을 부처님은 가르치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여 자식이 어떤 사람과 길을 함께 걷는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이 혼자일 때도 외롭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인연이며 그 가르침은 때로 말없이 전해지는 법이니라. 기원정사의 한가로운 오후 나무 그늘 아래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꽃잎을 올려놓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잎이 바람에 흩날릴 듯 말듯 아주 가볍게 떨리고 있었죠. 제자들이 조용히 둘러앉자 부처님은 시선을 옮기며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대들이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깊고도 넓다. 그러나 그 마음이 깊을수록 놓아주는 일은 더욱 어려운 법이니라. 오늘은 자식에게 물질을 나누는 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가볍게 숨을 고르며 집중했지요. 부처님은 꽃잎을 살며시 내려놓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자식이 자라며 삶을 책임져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그때를 넘기고도 여전히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 하느니라. 그것이 사랑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두려움이니라. 자식이 혹시라도 실패할까, 외로울까, 부족할까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애착이니라. 하지만 그대들이여, 자식은 부모의 손 안에서만 자라지 않느니라. 때가 되면 세상의 바람을 맞고 그 속에서 중심을 세워야 하느니라. 한 중년의 제자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을 아들에게 다 주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를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은 그의 말을 끊지 않으시고 한참을 듣고 난 뒤 조용히 답하셨어요. 물질을 주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나누려는 마음이 그르지 않느니라. 다만 그 마음이 조급했고 때를 살피지 않았기에 자식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니 때를 아는 이는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지 않는다. 자식에게도 복을 나눌 적절한 시기가 있는 법이니라. 그 말에 여러 제자들이 고개를 숙였고 부처님께서는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노승이 자식에게 논밭과 재물을 일찍이 넘겨주고는 자신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였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걱정했지만 그 노승은 말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었다고 해서 자식에게 짐을 넘긴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나누어 준 것이다. 그 무게를 들 수 있는지를 지켜보되 짐을 다시 뺏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은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끝내는 그 무게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대들이여, 자식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진짜 보호가 아니니라.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니라. 부모가 물질을 나누는 일은 단지 돈이나 재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삶의 일부를 자식에게 맡기는 일이니 그대의 스스로가 여유로워야 할 수 있는 일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젊은 제자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는 늘 저에게 이건 내가 쓸 것이 아니야, 내가 나중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언제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가볍게 웃으셨어요. 그 어머니는 아마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을지도 모르지. 그대는 이해해드리려 했어야 하느니라. 하지만 그 어머니 또한 그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니 원망보다는 기다림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어요. 때를 알면 나눌 수 있고 나눌 줄
알면 여유가 생기며 여유 있는 마음엔 복이 머무르느니라. 부모가 물질을 줄 수 있는 힘보다 물질을 넘겨줄 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느니라. 물질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남기 때문이니라. 애가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고 기원정사엔 부드러운 황금빛이 내려앉았어요. 그 빛 아래 제자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자식을 위해엔 무엇을 주어야 할까? 언제 어떻게 건넬 수 있을까? 그 물음이 한동안 마음에 맴돌았지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한 줄이 조용히 마음을 감싸주었어요. 가장 큰 나눔은 물질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부모의 마음이니라. 기원정사의 새벽 공기는 유독 맑고 서늘했어요.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지만 하늘빛은 점점 옅은 푸름으로 번지고 있었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일찍 자리를 잡으시고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둘 다가와 자리를 지키자 부처님께서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대들이여, 자식을 위한 마지막 도리는 그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넓은 선물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공덕이라네. 어쩌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자식의 성공과는 멀어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고 하셨어요. 복을 지은 이는 그늘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대들이 자식을 위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남긴다 해도 자식이 복을 지을 줄 모른다면 그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마음의 자비와 지혜를 품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뜻을 품게 되면 그 삶은 저절로 바르게 흘러가게 되느니라.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세존을 시여 공덕을 지으라고 가르치려 하면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좋은 일 하라는 말이 오히려 그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공덕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니라.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기보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배우느니라. 부모가 사람을 돕고 작은 선행 앞에서 기쁘게 웃으며 남을 위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복이라는 걸 느끼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옛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래전 한 신도가 아들을 데리고 늘 절을 찾았어요. 아들은 처음엔 지루했고 부처님께 절하는 어머니를 이상하게 보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강요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스스로 절을 올리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가난한 이웃이 오면 따뜻한 밥을 내어주곤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의 옆에 앉아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은 스스로 사람을 도우며 사는 길을 선택했고 어머니가 묻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 어릴 땐 그게 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어머니처럼 살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사이에 조용한 감탄이 흘렀고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여,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곧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느니라. 공덕이란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자식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마음 씀씀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게 되느니 다 자식이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이미 큰 복을 쌓은 것이니라. 한 노비구가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이 큰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아이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지요. 성공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음을요. 부처님은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눈물은 참된 깨달음이니라. 그대는 지금 자식에게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 눈물이 자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라도 복은 다시 심어질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자식을 위한다면 그가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끌어야 하느니라. 큰 복은 큰 덕에서 나오고 큰 덕은 작은 선행이 반복될 때 싹 트느니라. 자식이 복을 짓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업이 되는 것이니라. 동이 터오기 시작했고 하늘엔 붉은 기운이 번져 있었어요. 새벽녘의 바람은 제자들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공덕을 짓는 삶이란 그저 착하게 살아라 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를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조용히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다는 건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주는 일이었죠. 기원정사의 밤이 내려앉고
별빛이 제자들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 올 때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천천히 뜨셨어요. 며칠간 이어진 5가지 도리에 대한 말씀을 마친 뒤였고 제자들은 서로 말없이 마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이 도리들이 제 자식에게 너무 늦게 닿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미 다 자라버린 아이에게 제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듯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마음은 늦는 법이 없느니라. 자식은 어릴 땐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고 어른이 되면 부모의 눈빛을 보고 자신의 길을 돌아보게 되느니라. 그대가 지금이라도 조용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식에게 다가가고자 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로서 늘 아이에게 강하게 하라고만 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제 안에 불안이 커져서 자주 화를 내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의 조급함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들으며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의 고백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사랑은 내 두려움을 자식에게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함께 지고 걸을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니라. 지금 그대의 눈물은 이미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첫 물결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대들이여, 내가 전한 5가지 도리는 단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가르침이니라. 바르게 이끄는 것은 방향이고 배우게 하는 것은 눈이며 좋은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은 중심이고 물질을 나누는 것은 믿음이며 공덕을 짓도록 이끄는 것은 복의 뿌리이니라. 이 5가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삶의 깊은 뿌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자식의 삶을 살그머니 이끌어가게 되어 있느니라. 말씀을 마친 부처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합장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따라 합장하며 그 자리에 잠시 머물렀지요. 그날 이후 제자들 가운데는 그 5가지 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려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자식을 향한 마음은 예전과 달라졌고 탓함보다는 기다림으로 집착보다는 내려넣음으로 변해갔죠. 누군가는 그날 밤 이후 자식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오래 끊겼던 연락을 다시 읽는 그 한 장의 종이 속엔 변명도 가르침도 없었고 그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너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너를 새로이 배우고 싶어졌단다. 함께 웃었던 날보다 함께 살아갈 내일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 편지를 받은 자식은 오래도록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몇 주 뒤 짧은 한 문장을 보내왔다고 했어요. 아버지, 우리 다시 알아가요.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말없이 눈을 감았고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빛이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그것은 5가지 도리를 따라 만들어진 인연의 회양이었고 그 속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마음이 곧 복의 근원이 된다는 진실이 조용히 녹아있었던 거예요. 그대여, 부모가 되는 일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같이 마음을 다듬는 여정이죠. 그리고 그 여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건 자식은 결국 부모의 마음이 머문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등불처럼 길을 비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등불을 들고 있던 손의 온기만으로도 자식은 자신이 어떤 길 위에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들이여,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대 스스로가 복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부모의 자비는 그대를 구하고 그대의 공덕은 자식을 지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5가지를 해야 한다고요. 바른 길로 이끄는 것,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것, 좋은 인연을 맺게 하는 것들을 살펴 물질을 나누는 것, 그리고 공덕을 짓는 삶으로 이끄는 것. 이 5가지는 자식을 위한 듯 하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다듬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가 되면서 배우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이 있고 기다려줘야 비로소 꽃피는 인연도 있지요. 혹시 지금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떠오르시나요? 괜찮습니다. 마음은 늦는 법이 없고 사랑은 언제 시작해도 되니까요. 이제는 자식을 고치려는 마음보다 그를 믿고 기다려주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그 시선이 바로 복이 되고 그 복이 삶을 다시 이끌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비로운 마음은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감싸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살며시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의 향기를 위한 자비로운 마음이며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로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복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